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우리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우리 양무리 교회는 지난 2019년 3월 마지막 주일에 첫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는 대구에서 살고 있었고 서울에 있는 그 모교회에서 나오게 된 분들이 연락을 받아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말씀을 전해줄 수 있겠느냐는 전화를 받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시작을 한 것이죠. 그랬는데 한 2년 후에 그 모든 교인들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일들이 많았지만 결국 그렇게 되었고 그 후에 한 1년 반 정도 우리 동생네 가정과 또 한 가정, 저희 가정 이렇게 세 가정이 신앙생활을 했고 또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 교회는 아주 중요한 순간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 이런 상황에서 어떤 말씀을 나누는 게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우리에게 가장 그 근본이 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진리를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 우리의 존재와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이게 가장 근본이 되는 가장 근간이 되는 진리입니다. 물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어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그것이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이 없어요. 결국 모든 존재가 깨닫게 될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궁극적으로 깨닫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 특별히 성도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성도의 존재와 삶은 진짜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는 현장이에요. 현장.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참 기쁘고 즐겁고 슬프고 괴로운 많은 일들을 겪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그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 이걸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이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본문 15절부터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아멘. 자, 여기 보면 성막이라는 게 나오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막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텐트, 하나님의 천막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텐트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텐트를 만들라고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살고 싶어서 그러셨던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면서 극도로 힘들었습니다. 그 고통이 극에 달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전능하신 능력을 나타내시면서 건져내셨고 신의 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지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야 이렇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는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성막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이라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고 싶으셔서 만들라고 했던 하나님의 집인 겁니다. 그래서 이 성막 하면은 그 성막을 전제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음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됨이에요. 그런 사건, 그런 사실이 이제 전제로 깔려 있는 것이고 그들과 함께 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해서 이 성막을 만들라고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보면 뭘 알 수 있습니까?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싶은 거구나. 그걸 보다 더 확실하게 보여주려고 하나님께서 사인이 증거가 되는 것을 허락해 주셨죠. 그게 뭡니까? 구름이죠. 구름. 낮에는 구름이 성막을 덮었어요. 밤에는 불 모양의 것이 있었지요. 그래서 성막 위에 있었던 그 구름과 불 모양의 것을 보면서 낮이고 밤이고 늘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저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이걸 확신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도 보시면 들어보셔야 유명한 말씀이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따라해 볼게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다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라고 표현하시면서 거듭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하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그들을 구속하셨고 지명하여 부르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속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이고 내가 너를 내 것 삼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의 주권. 자, 하나님의 모든 존재,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시는 것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주권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있어요. 너무너무 영광스럽게 보여주는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구원입니다. 구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부르시는 거예요. 이 구원 사건이
하나님의 주권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너무너무 영광스럽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노예로 살던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잖아요. 이 사건은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들을 구원하실 그 구원 사건을 예표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의미나 그 속에 들어있는 내용은 똑같은 것이에요. 저는 애굽 가보지도 못했어요. 이집트 가보지도 못했지만은, 우리도 다 그랬겠지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거랑 똑같은 걸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도 몰랐고 예수님도 안 믿었던 우리들을 그 구원해 주신 데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고 싶어서 저를 좀 구원해 주세요. 하루 이틀 그렇게 씨름한 게 아니고 오랜 시간 동안에 정말 구원받고 싶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어서 그 확신을 갖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수고하고 말씀 연구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신을 갖고 싶어가지고 그래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몸부림치고 그 확신을 갖지 못해 고통스러워하면서 애달아 하면서 몸부림치는 영혼들도 많아요. 자, 만약에 그런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확신을 갖게 되었다면은, 내가 정말 수고해서, 내가 정말 목숨 걸고 애를 쓰고 고생을 해서 고통을 당하면서 수고하고 애써서 예수 믿게 되었다. 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요. 응?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냥 적당히 교회 다니다가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 듣다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구원받게 된 영혼들도 많잖아요. 응? 근데 그런 영혼들하고 상대적으로 비교해 볼 때 정말 밤낮으로 고통스러워하면서 구원받고 싶어가지고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을 정말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 기도하면서 애쓰면서 수고하면서 말씀 연구하면서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하다가 예수님 만나게 된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 입장에서는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몸부림쳐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응?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영혼들이라 할지라도 이 구원 사건에는요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그 영혼이 그렇게 몸부림치고 애쓰고 고생하며 수고하며 결국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거예요. 응?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그 주권을 나타내지 않으셨다면은 절대로 그 영혼에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구원 사건에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난 겁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내가 너를 불렀다.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되었다면 그 영혼은 어떤 영혼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경험한 영혼이에요. 내가 믿었고 내가 수고해서 예수 믿었다. 구원받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자,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그 작은 선한 반응이라도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 어떤 선한 반응을 보였다면은 그런 내가 무엇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 편에서 나에게 반응을 보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반응을 보이게 된 것이에요. 꼭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꼭.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되었다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나에게 일어난 것이구나.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신 것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 하나님의 주권이 확실하게 보이셔야 됩니다. 내 구원부터가. 자, 하나님의 주권이 확실하게 나타나는 첫 번째 사건이 뭡니까? 구원 사건이에요. 구원 사건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영혼들이 그렇게 감격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감격하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그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 인생 전체예요. 인생 전체. 물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지 않은 영혼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 전 인생,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는 현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는 현장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물론 우리 입장에서도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나도 바라는 게 있잖아요. 나의 뜻도 있고 나의 소원도 있고 나의 바람도 있고 또 나의 소원과 나의 바람이 늘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때도 있고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일치할 때도 있고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맞을 때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지만 어쨌든 기도도 하고 하나님을 바라기도 하고 하면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요. 내가 기도도 하고 또 기도 못할 때도 있지만 결국은 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이끌어 가신다고요. 우리 마음에는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선다고요. 이게 성경이 말해주는 가장 근본이 되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 인생을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의 나의 모든 이 인생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막을 만들고 성막을 완성한 후에 구름이 충만하게 임했고 낮에는 구름이 덮여 있고 밤에는 불 모양의 것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드디어 시내 광야를 떠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하라고 이제 말씀을 하셔요. 그 신호를 보이셔요. 그게 뭐냐면 구름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응? 성막을 덮고 있었던 구름이 뜬 적이 없어요. 그 전까지는 뜬 적이 없어요. 근데 이 구름이 딱 뜬 겁니다. 이게 최초로 뜨는 거예요. 최초로. 이게 뭐냐면 사인을 하나님 보내시는 거예요. 출발해라. 응? 가나안을 향해서 이동해라. 이 사인입니다. 그리고 이 구름이 내려오면 이것도 한 사인이에요. 이제 멈추고 그곳에 진영을 펴고 머물러라 라고 하는 사인을 보내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리가 아파가지고 좀 그만 좀 걸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멈추는 게 아니고 이제 좀 움직이면 좋겠습니다. 좀 가고 싶습니다. 몸이 근질근질해서 못 살겠어요. 이렇게 해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 말씀이 계속 반복이 돼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이거 계속 훈련한 겁니다. 이거 계속 훈련한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우리의 가고 서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되는 것이구나.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멈추고 싶다고 해서 멈추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는 것이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것이구나. 이거 계속 배우는 거예요. 이거 계속. 여러분, 사람이 있잖아요.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이거예요. 자기 뜻 꺾는 게 제일 힘들어요. 이거 너무너무 힘든 거. 이거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거 힘들고, 쉬고 싶은데 계속 가야 되는 것도 힘든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거 계속 꺾으시는 것이죠. 자기 부인하도록. 자기 부인을 안 하면은 광야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난 가기 싫은데 하나님 가라 그러시면 불순종하면 갈 수가 없잖아요. 계속 자기 부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뜻을 꺾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이거 계속 훈련하는 겁니다. 자, 구름이 떠오르고 내려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선 예상할 수가 없어요. 예측할 수가 없어요. 하루든지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간에 구름이 안 떠오르면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떠오를 때가 된 것 같은데 된 것 같은데 싶어도 안 떠오르면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구름이 떠오르지 않나 보구나. 그냥 여기서 계속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구름이 떠오르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정착 생활에 이렇게 아주 익숙해졌다 할지라도 다시 텐트 정리하고 짐 정리하고 또 출발을 해야 되는, 밤새도록 걸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구름이 내려오지 않으면 그 다음날 아침에도 가야 되는, 이제까지 또 구름이 떠올라서 행군을 하다가 이제 내려왔어요. 그래서 좀 쉬겠구나 싶었는데 또 구름이 떠오르면은 또 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측할 수도 없고 예상할 수도 없고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이걸 광야 생활 내내 반복을 한 겁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가고 서는 것.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라는 걸 배우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통해 배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배운 것이에요. 하나님께 주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권리를 갖고 계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가야 되는 거구나. 이거 철저하게 배운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광야는 있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는 현장이었습니다. 하나님 주권이 나타나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의 인생도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는 현장이에요. 물론 이렇게 단순하진 않아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쉽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이렇게 쉽게 분별할 수는 없어요. 얼마나 간단해요. 구름이 뜨면 가고 내려오면 쉬고 멈추고 얼마나 간단해요. 우리 인생은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지만 동일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난다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도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헤아려 보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이렇게 계획도 세우고 나아가기도 하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결국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배우는 것이죠. 또 우리가 늘 신실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죄를 짓고 때로는 실수도 하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지만 이 모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 이거를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많이 성숙한 사람은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겸손해지는 것이에요. 굉장히. 자, 오늘 우리 양무리 교회에 아주 중요한 순간에 서 있습니다. 오늘 그런 날인데 이런 순간에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응?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고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뭐가 좀 잘 진행이 되고 또 즐겁고 유쾌한 일들이 이어지고 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겸손하고 우쭐대지 말고 또 우리 삶 속에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이어져 나갈 때 계속되어질 때에도 인내하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또 지내고 또 우리의 장래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불안한 우리의 장래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부탁하고 맡기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이 계속 될 줄로 믿고 하나님께 부탁을 드리고 맡겨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